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6장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인예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사사기 1장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59페이지입니다. 구약 359페이지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들을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지 않고 나귀에서 내림에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자손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첫날이고요.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사사기를 함께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사사기는요, 전체적으로 참 영웅들의 이야기라고 하니, 그리고 전투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 좀 화려한 것 같고 화끈해 보이지만 사실은 참 우울한 책입니다. 그 어렸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재밌게 읽었었는데 사실 그 어린이 성경 무슨 이야기, 동화 뭐 이런 거 성경 만화 나와도 사사기는 많이 다뤄져요. 왜? 스토리가 재밌으니까. 근데 신학교 입학할 무렵이 돼서 다시 성경을 쭉 통독을 하는데 와, 다시 읽기 싫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이렇게 어두운 책이었구나. 이게 이렇게
읽기 힘든 책이었구나. 왜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죽은 다음에 이렇다 할 리더십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영적, 도덕적 타락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읽다 보면 참 한숨이 나오고 진짜 기가 막힌 엽기적인 얘기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시기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한 그 이후 그리고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죠. 그때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 종교적인 부분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리고 각 정치적인 부분, 이런 거는 군사적인 부분, 이건 어떤 통일된 그런 세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각 지역별로, 그렇죠. 전쟁이 어떤 외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다. 아니면 또 뭔가 중대사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서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해야 된다. 이거는 각 지역별로 있었던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사는요, 왕처럼 세습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셔서 그 사람이 사사로 세움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아니면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곳곳에 보면은 그냥 그 지역의 어떤 토착 지도자가 이제 사사로 또 그 지역을 통치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통치되는, 어떻게 보면 신정국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야, 그럼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 제일 훌륭한 나라가 됐겠네요 싶을 수 있지만 오히려 전혀 아닙니다. 이보다 더 어부막장은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17장부터 21장까지에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물론 그 중간에도요, 서서히 그 기미가 있긴 있었습니다. 아니, 서론에서부터 왜 이렇게 망했는지 그게 서론에서부터 제시가 되고요. 조금씩 점점 타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기드온 이야기 읽다 보면 한숨 나오고, 입다 이야기 나오면 뭔가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사기는요, 희망의 책이기도 합니다. 왜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진정한 왕이심을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참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특별히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걸 읽는 이유,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또 드렸었습니다. 예배 중에. 왜요? 대림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기간이 또 대림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 우리에게 주님이 왕이 되셔야 하고, 우리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데 엉뚱한 것이 주인이 되어 있고 진정한 왕이 없었을 때 이 백성들의 혼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구나, 참으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구나, 진정한 왕이 필요하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왕이시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사사기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일단 첫 번째 부분이 1장에서부터 3장 6절까지에 걸쳐서 이게 사사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3장 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각 사사들의 활동 이야기가 나오고, 17장부터는 사사기의 어떻게 보면 후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후기, 사사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사 시대에, 그 시대에 있었던 시대상, 그것도 가장, 그렇죠, 그 시대의 암울함을 나타내는 시대상에 관한 이야기 한 두세 가지가 나오는데, 아무튼 1장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에 해당됩니다. 자, 1절 보면은 뭐라고 시작해요?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 전쟁에 관해서 묘사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그때 정복 전쟁이 일단은 꽤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마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진짜 가나안 땅 전역을 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곳곳을 다 다니면서 전투를 해가지고 그 땅의 원주민들을 전부 다 쓸어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서술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꼭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솔직히 그 사람들 한꺼번에 다 못 다녀요. 그리고 사사기 보게 되면 실제로 이루어진 일은 어땠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일단은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각 지파별로 어떻게 분배된 땅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물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진 일도 있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여호수아 이후에 그 죽은 이후에 솔직히 여호수아가 묘사하는 그 기간은요 20년도 채 안 됩니다. 사실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각 지파별로 정착을 하고 그리고 그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이 있어요. 나중에 요거 제가 우리 카카오톡 채널 통해 가지고 카카오톡 채널에 사진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으면은 한번 저기 이스라엘 민족 어떤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땅 분배받은 그 지도를 한번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한번 그렇게. 어쨌든 각 지역별로 이렇게 분배받은 땅이 있었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던 원주민들을 이제 쫓아내고 그 정복 전쟁을 완료하는 이게 사실 진짜 가나안 땅 그 차지하는 그 과정이었거든요. 자, 아직은 이게 정복 전쟁이 다 완료되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남은 백성들이 끝까지 이거를 수행해야 되는 거였죠. 자, 처음에는 이게 그럭저럭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물어요. 올라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 남부를 분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남부를 분배받으면서 심지어 3절에 다른 지파 시므온 지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같이 싸우자. 이 시므온 지파는 사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 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도 제일 남부 지역에 몇 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손을 잡고 같이 이제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승리를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 먼저 물었고 그것도 형제끼리 연합해서 같이 싸웠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그 정복전쟁 이야기가 쫙 계속됩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1절부터 보게 되면은 정말 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 갈렙이 뭘 합니까?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겐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12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마침 또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이 가가지고 거길 쳤어요. 그래서 갈렙이 어디를 약속대로 자기 딸을 그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출가할 때 역시 정말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진짜로. 그렇죠? 여호수아서 보면은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나이가 엄청나게 들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내가 거기 가가지고 그 땅 주민들 내가 앞장서서 쫓아내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나 아직은 멀쩡합니다. 정정합니다. 그랬는데요. 딸 시집 보내는데 그 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한테 밭을 구하면서 15절 내게 복을 주소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솔직히요. 그때 이 가나안 땅 그 지금도 이스라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고 물이 부족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 샘물, 우물 이런 걸 중심으로 사실 촌락이 형성되고 마을이 형성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사실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되는. 그래서 아버지 못지않게 이 딸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죠? 뭔가 개척자적인 정신이 발휘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19절부터 약간 좀 삐그덕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19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계셨어. 그래서 산지 주민을 쫓아냈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대요. 그래서 못 쫓아냈다. 이게 뭐지? 싶잖아요. 물론 물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를 썼거든요. 근데 지금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대요. 이게 지금 문명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못 쫓아냈다라고 나옵니다. 다 쫓아낸 게 아니에요. 뭔가 삐그덕거리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는요, 다 못한 내용들이 나와요. 21절 보면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수백 년 지나서 다윗이 하거든요. 수백 년 지나서.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족속의 그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22절 보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27절 이하에 뭐가 나옵니까? 므낫세, 요셉의 아들 그 므낫세가 또 한 지파를 이루는데, 므낫세 족속이 쭉 뭘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땅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자, 그리고 29절 에브라임 족속도, 30절 스불론 족속도, 여기 보면은 각 지파별로 그 정복 전쟁을 하는데 다 못해요. 다 못해가지고 다 못 쫓아내서 그들과 함께 공존을 했다. 함께 거주했다. 여러분, 물론 그걸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왜 못 쫓아냈냐? 그걸 가지고 불순종이라고 사실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물리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기는 있었죠.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지만은 하지만 물리적인 문제가 있고, 당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 쫓아내지 못했고, 그리고 또 오늘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래도 잔인하게 그러냐 싶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은, 진짜 문제는 그 남은 백성들로 인해서 그 이후에 후유증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가서. 자, 한번 볼게요. 어쨌든 이들이 쫓아내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문제는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강성해졌어요, 이미. 그런 다음에도 그러면 얼마든지 쫓아내거나, 그러면 얼마든지 뭔가 그들이, 그쵸? 자기들이 좀 우위에 서서 할 수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놔둬요. 놔두면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 왜요? 일단은 어쨌든 자기들이 강해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있겠네? 근데 맘대로 할 수 있겠네 싶으면서 동시에 그러면 일 시켜야지. 자기들이 이제 좀 편해지려고. 경제적으로 뭔가 자기들이 더 이득을 보려고. 그래서 그들을 놔둬요. 불순한 의도인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외부에서 들어온 민족입니다. 아직 그 땅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원주민들은 어때요? 원주민들은 수백 년, 꽤 오랫동안 거기 그냥 쭉 살아온 이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 문화 자체가 사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뿐이고 나머지는 다 다신교고요. 특히나 그 농경 문화, 가나안 땅은 이제 농경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그 농사를 지면서 당장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거라고 그렇게 믿어졌던 그 신들, 물질적인 신들을 섬기더라는 거죠. 거기에 문화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신을 못 차려요. 거기 그냥 다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실제로 내일 읽게 되겠지만 사사기 2장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걔들 왜 다 안 죽이고 왜 그 성 다 안 치고 그랬어.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세요? 니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 제단을 홀라고 그랬는데 왜 안 그랬어? 우상 숭배를 용인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사실 그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거기에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세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 땅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세상에 지배를 당합니다. 남아있는 그 족속들이 자기들에게 올무가 돼요. 특히나 진짜 기가 막힌 거 볼까요? 31, 32절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더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여러분, 아셀 자손이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어디냐면은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 있잖아요. 지금의 레바논 땅. 정확히 일치합니다.
물론 그 땅의 원주민들은 워낙에 또 유난히 강했기 때문에 못 쫓아낸 걸 수도 있는데 다른 민족, 다른 지파들은요 그래도 자기들이 주류가 됐는데 지금 아셀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지금 페니키아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주고요 그냥 아셀 족속은 그 가운데 섞여서 하는 오히려 이들이 소수 민족이 돼 버려요. 그리고 단지파 볼까요? 단지파.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아 했더니 단지파가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하고 그 근처 그 바닷가거든요. 해안 평야 지역입니다. 되게 좋은 땅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문제는요, 되게 좋은 땅은 노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무렵에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무렵 비슷하게 아마 정착했을 걸로 추정되는 이들이 누굴까요? 블레셋 족속이라고 있어요. 그들이 이 블레셋 족속은 해안 쪽으로 들어왔거든요. 해안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정착하는데 거기 정확하게 딱 걸린 게 단지파였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재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해안 평야는 자기들이 딱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남아있던 단지파와 결국엔 거기서 견디다 못해서 그냥 거길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단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13장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건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들이 사실 정착해서 주류가 돼야 될 그런 곳에 오히려 자기들이 뜨내기가 되고 오히려 쫓겨나는 그런 세상에 지배되는 꼴이죠.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을 못하고 오히려 뭐예요? 세상에 그냥 따라갔을 때 결국은 그들이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 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가만히 있는 무슨 소수자들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세상 문화와 풍조와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뭘 결정할 때 있어서 사실 기준이 거의 뭡니까? 진짜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아니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냐 아니냐. 물론 우리에게 어렴풋이나마 그런 마음은 있지만 사실 그렇죠? 어디 학교를 갈 거냐 여러분, 그리고 어느 직장을 들어갈 거냐, 사람들이 거길 알아주냐 아니냐, 거기 앞으로 전망이 어떠냐, 돈이 얼마나,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임지? 하나님이, 우리는 물론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어디가 내 진급에 유리하고, 어디가 내 스펙 쌓기에 유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집을 살 때 저도 사실 거기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죠.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에 발 딛고 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살다가 결국엔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거 하나도 없이. 진짜 주님 중심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생각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엔 뭡니까? 세상의 그 문화, 그 풍조에 따라가다가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때 오히려 그때도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욕심에 따라서 가는, 그러다 결국은 세상에 다 잠식돼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들에 의해서 변화돼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서 오히려 그 세상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끼쳐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잠식돼 가고 있는데.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한복판에 사는 거 우리는 마찬가지죠. 물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신자가 가장 많은 종교가 기독교라고는 그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실감을 잘 못하고 사는 게 사실입니다. 숫자는 많은데 왜요? 비율은 높은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도 많거니와 이미 우리부터도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영향력을 더 이상 끼치지를 못해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 시간 정말 그런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고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런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명하신 그 정체성,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정체성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풍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가운데 이 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주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고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강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따라갔을 때 결국엔 오히려 그들이 세상의 지배를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런 그들의 모습을 통해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사실은 세상의 문화와 풍조 거기에 따라 살며 그러기에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그런 저희 자신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회개하길 원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줄 알게 하시며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로 이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발딛고 살지만 세상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우리의 가는 발걸음걸음마다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에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거기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백성으로서 오히려 세상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엔 하루에 한 가지 놓고 집중적으로 더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위에서 그리고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기간, 주님의 오심을 온전히 준비하는 그런 기간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 놓고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시간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인도해 주셔서 이 기간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던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 놓고 주님 앞에도 함께 간절하게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